그러면은 나중에 방언하게끔 하는 것은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오늘 그러면은 방언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방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설명은 그냥 몇 번이고 우리가 듣는 말씀인데, 방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 받아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저도 기도원 가서 방언을 받았거든요. 기도원 가서. 우리 알고 있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학 기간인 것 같아요. 졸업하기 전에 방학 기간에, 저희, 우리 학생부 지도하시는, 지도 선생님하고 이렇게 기도원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서 거기서 첫날은 제가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사모했는데도 방언은 못 받고, 저희 지도교사 선생님은 이미 방언을 받고 그냥 또 영적 더 충만을 위해서 어떤 충전을 위해서 그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 그분은 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데리고 이렇게 가서 이제 방언을 이렇게 제가 하게 됐고, 네, 개념은 받아야 된다는 개념, 방언 받아야 돼, 방언 받아야 돼, 방언 받아야 돼라는 그런 개념적으로 이렇게 마녀를 가져왔고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방언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방언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걸 내가 충만하게 발휘를 할 때 그 방언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말하는 것.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방언은 내가 말하는 것이고, 이 방언을 내가 말하게 되면은 방언을 내가 계속 하게 되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이 계속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내 영이.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들을 점차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방언 기도하는 부분, 고백 기도하는 부분들을 좀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5강 성령 충만과 방언의 능력인데, 성령 충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능력이 나와 있는데, 먼저 방언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보고 성령 충만은 뒤에서 간략하게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새 창조된 사람의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된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된 인간의 언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재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 영이 거기서 재창조되었다고 할 때, 거기서는 우리 육이 아니고 우리 영이, 나의 영이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걸맞는 언어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났을 때도 거기에 걸맞는 언어가 있듯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났는데 거기에도 합당한 걸맞는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이랑 혼이랑 육이랑, 영이랑 혼이랑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들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1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를 정의하는 거라는 것.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이고 그 다음에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몸 안에 산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내가 혼을, 그 혼에는 지정의가 있죠. 우리 혼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바디, 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인 내가 지정의라는 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몸 안에, 이 육체 안에, 이 바디 안에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나는 영적인 존재야, 나는 영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영이 재창조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born again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나의 영이 다시 태어난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공부를 했고,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공부한 것을 쭉 나열해요.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학문을 어디서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은 인류대학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입니다. 사울은 세상에 말하는 금수저였어요. 공부도 할 만큼 했고, 그 다음에 가문도 그런 가문이고, 또 유대인에다가 또 율법을 아주 공부한 사람,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금수저인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의 지식을 가지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고상하게 자기가 배운 대로 어떤 그런 어휘를 분명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 수 있는 표현으로 썼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 대신에, 이 단어 대신에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새로운 종족이다 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대신에 새로운 종족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는 거듭났다고 하는 건 바로 뭐라고요?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건 먼저 알아야 돼요. 내 영이 거듭났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영이 재창조됩니다. 거듭났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보시면은 사람이 거듭난 후, 그러면 사람이 거듭났다면은 그 후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 그 재창조된 사람의 영에 새로운 언어를 주셨는데 바로 그 언어가 천사의 방언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조는 대체적으로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성경을 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이나 한글 성경, 개역 한글도 같은 의미지만 우리가 더 이해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썼고,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새 번역을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
더 또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쉬운 성경 읽으시면 돼요.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읽으시면 되는데, 성경을 쉽게 읽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런 성경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람들의 방언,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 이렇게 사람들의 방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천사들의 방언들로 이렇게 말한다 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 방언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천사의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과 방언의 능력이잖아요. 능력인데, 우리가 그런 능력, 방언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천사의 방언이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새로운 언어, 재창조된 우리가 갖게 된 새로운 언어, 그것은 바로 천사의 말이라고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고, 또 천사의 방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 재창조된 우리의 영에 새로운 언어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 직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새 피조물의 독특한 특징의 항목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특한 특징의 항목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느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리라. 그들은 뱀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먼저 내 이름으로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첫 번째 특징, 독특한 특징,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 세 번째는 뱀을 그들이 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다섯 번째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속량하시고 속량이라고 하는, 대속이라는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부활 후에 40일을 지내시면서, 이 땅에 지내시면서 많은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또 다른 말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섯 가지 특징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보면은, 그 특징 가운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누가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특별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 믿는 누구에게나 다 주신 것입니다. 자, 5번 보면은, 5번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들이 믿는 자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은 뭐가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다가올 교회 세대, 즉 우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적들이 믿는 자들을 따를 것이다. 물론 새 언약이니까 약속도 약속이겠지만, 그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다가올 세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세대가 누군가 라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믿는 선택받은 모든 세대에게 그런 것들은 있을 것이다. 이 5가지는 있을 것이다 라고,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설명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한 자들이며 우리로 이런 표적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괄적으로 방언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인가 라는 것을 A에서 말해주고 있고, 자, B번 보면 새 종족의 사람들 있습니다. 새 종족의 사람들.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는데 뭐가 거듭났다고 그랬죠? 영이. 우리 영이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인 그분께서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영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내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듯이, 주님이 어떠하시듯이, 그가 어떠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도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다른 말로 새로운 종족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족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종족인가? 하나님의 종족이라는 것.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종족인데, 그러면은 누구의 종족이냐? 마귀의 종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족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왕족입니다. 찬송가 중에 우리가 잘 부르고 있지만 찬송가 중에 그 앞부분에 이렇게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그게 나오잖아요. 또 그 고난 주간에 부르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왕족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족이기 때문에 환경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렸듯이, 예수님이 환경을 그렇게 다스렸듯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나도 환경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상황에 환경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땅에 계신 동안에는 성령님은 땅에 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는 성령님은 땅에 거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시작 있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아직 그분은 영원히 거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승천하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다 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다른 성령을
성령이 위로자가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 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셨을 때 그분은,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일본에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순절날 성령께서 지상에 오셔서 120명의 제자들이 불의 혀를 갖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때는 언젠가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언제 오셨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그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그때 처음 오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그때라는 것이죠. 그때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이 120명 제자들이,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실 성령이 오실까지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은 기다렸고, 마가라는 집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여서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가 오실 때 일어난 현상들을 여기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어떻게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먼저 받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먼저 받고 4절에 보시면은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먼저 충만한 것이죠. 성령으로. 그들에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뭐하게 하신 대로?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뭐라고요? 방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 결과로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시면은 그날 이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인 모든 일을 충만케 하시며, 누가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인 모든 일을 충만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물론 하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근데 지상에 있는 성령님이 지금 오신 그 성령님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다 책임지셨어요. 병자도 책임지시고 문제 있는 자도 책임지시고, 그건 사복음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나머지 그 일은 지상에서 이제 우리들을 책임지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4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거듭났지만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성령을 받기 위한 유일한 자격 요건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의 입을 열고 나의 가장 깊숙한 존재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말들을 발음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을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방언을 말하는 거라는 것을 4번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C 보면은 방언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요? 무엇의 유익? 방언의 유익. 자,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보면은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지?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방언을 왜 해야 되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다도 방언을 왜 해야 되지? 그것을 방언 유익에 대해서 방언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가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또 다른 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1번에 1번 방언은 육신적인 생각이나 지성을 능가하는 어디의 언어? 하늘의 언어입니다. 초자연적인 또 다른 말로 영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누가 기도한다고요? 내 혼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나의 영의 기도다라고 아시면 되세요. 방언은 나의 영의 기도다. 그걸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그렇죠. 방언은 내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영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세운다 할 때, 자기를 세운다 할 때 여기서 자기는 나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고린도전서 14장 4절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할 때 여기 나오는 자신은 누구라고요? 나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하면은 내 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세운다는 의미는 세운다는 의미를 유다서 1장 20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언의 유익 중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두 번째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 자신은 흔들어집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 자신은 흔들어집니다. 내 자신이 흔들어진다는 것. 내 자신은 흔들어진다는 건 뭐냐? 여기서도 자신은 뭐겠어요? 우리 몸이 아니고 우리 영인 것입니다. 나의 영은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이 흔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흔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흔들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A번에서 그것을 말해주셔서 내 영 안에서 기름 부음이 물결처럼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흔들어진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영 안에서 기름 부음이 물결처럼 솟아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여기 배는 우리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 배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배가 아니고, 거기선 나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자신, 내 영이 흔들어지는 것이고,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기름 부음이 물결처럼 솟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B번, 그 기름 부음은 내 영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내 자신의 몸에 영향을 주고, 몸까지 영향을 주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영만 아니라 내 혼만이 아니라 내 몸에까지 영향을 주고 역동적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영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내 몸까지도 아주 역동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니. 더 하는 게 낫겠어요? 자꾸 줄이는 게 낫겠어요? 더 하는 게 낫겠죠? 방언 기도를 그래서 줄이는 게 아니고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덧없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뭐냐면은 앞에 나온 것, 그가 덧없는 입술과 다른 언어. 이 다른 언어가 다시 말하면은 이 방언이, 우리가 아는 방언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이 방언을 하면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그가 덧없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말씀하실 것이라 할 때 그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방언을 말하도록, 내가 백성들에게 방언을 말하도록 도우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기 자, 나중에 이게 있지만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은 이렇게 앉아 있고 우리 이현희 집사님은 허유미 자매님한테 하고 최민아 권사님은 뒤에도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한번 저번에도 했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 고마워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하고 성도님 고마워요. 또 다른 분이 성도님 고마워요. 또 한 번입니다. 반대 사람이 다시 한번.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성도님 고마워요. 성도님 고마워요. 자, 보세요. 성도님 고마워요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 말했어요? 내가 말했죠. 그죠? 내가 말했어요. 말하는 것은 난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말하라고 한 사람. 이 앞에서 접니다. 말하라고 한 사람은 저고 말한 사람은 바로 성도님들이라는 거. 자,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근데 말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은
쉬게 하는 쉼. 이건 뭐겠어요? 안식을 말합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면은, 내가 방언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 염려도 사라지고, 그리고 기운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기운을 새롭게 한다.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어떤 상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것이고, 또 평안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상쾌함을 준다고죠. 기도했는데도 뭔가 그냥 찝찝하고 이게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그런 것은 전혀 없게 된다는 거죠. 정말 상쾌하다, 정말 기분 좋다, 그런 것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면 안식과 상쾌함을 가져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언을 말할 때 여러분 안에서 안식이,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것은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자신은 흔들어집니다 라고 2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C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C의 C 보시면은 내 생각에도 역사함으로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가장 정확한 신혼을 잡을 수 있고, 또한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자,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우리 몸도 그렇게 되고, 우리 혼도 그렇게 되고, 또 우리 영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세 가지를 다 말해요.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은 내 영만 세워지는 거 아니라 내 혼도 안식과 쉼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내 몸도 그렇게 영광으로 승리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몸도 그렇게 회복된다고 여기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3번 보면은 가로 3번, 방언으로 말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영의 교제를 합니다. 교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것이다. 영의 교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라고 2절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언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방언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하거나 두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무서운 일이 아닌데, 근데 준비 없이 들으면은 그렇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 두려운 것도 아닌데도, 왜냐면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어떤 정보냐면은, 대부분 그렇게 뜨겁게 방언을 막 하고 그러면은 빠져든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에 빠져들어.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어떤 데서는 방언으로 하면은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하다. 이상한 교회 다니나 봐.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누구 소개로 해서, 누구 인도로 해서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또 방언을 하면은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먹는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혼도 그렇고 우리 영도 그렇고 우리 몸도
흔들어지는 역사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은 굳이 내가 그 사람 옆에 놓고 막 쏠라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속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우리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비는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신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자, B번 보겠습니다. B번. 고린도전서 14장 21절 C 사도행전 2장 4절 두 구절 함께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다시 한번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발설하게 또 다른 말로 말하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내 의지를 동원해서 성령께서 나로 말하게 하는데, 방언을 말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내 의지를 동원해서 입을 열어 말할 때 그 방언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제 옆 사람에게 성도님 고마워요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말해주세요. 옆에 분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달고 있으면은 그 말이 안 나가는 거죠. 똑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데, 그런데도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말하지 않고 내 입을 막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내 의지를 통해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라 고마워요 한번 해보세요. 고마워요. 그 소리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마워요 하니까 나는 못해요. 난 그 말이 뭔지 몰라요. 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마워요라도 내 의지를 동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고마워요. 또 옆에 분도 나도 고마워요 라고 대화하는 것처럼 이 방언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교제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비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근데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육적인 건 눈에 보이지만은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방언은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영적인 거라고요. 방언은.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고 알 수 있는 이것, 영적 말고, 이 방언 말고 나머지는 영적인 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겐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거죠.
D번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 요한복음 14장 17절은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구하시며 교제한다는 거죠. 교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므라 이것도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고린도전서 14장 28절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하나님께만 말하라. 방언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내 영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방언의 유익 두 번째입니다. 방언의 유익 두 번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돕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돕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내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영적 성장을 돕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줌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어요. 또 셀 리더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그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셀 리더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 무엇으로? 방언, 기도를 함을 통해서. 그게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1번에 위머스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선을 행하느니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 혼, 육의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영을 흔들고 또 우리 혼이 안식과 기쁨이 오게 하고 또 우리 몸이 어떤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 혼, 육의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 여기 선은 좋은 것입니다. 아가도스, 좋은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B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원한다면 방언으로 자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사역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늘 깨어 있을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실수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비밀에 대해서 이해가 컸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방언에 대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가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역시 무엇으로? 방언을 말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의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보다 너희보다 무엇을 더 많은 방언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보다, 우리보다도 그 당시 있는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도 바울의 함께 동역했던 그들보다도 나는 더 방언을 많이 해요. 나는 방언을 더 많이 해요. 방언을 더 말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유일무이한 자랑, 뭐냐면은 나는 방언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D번 아까 유다서 1장 20절에서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 D번 세운다의 헬라어 원어 오이카도메에 가까운 현대 단어들로는 충전하다, 쌓아올리다,
담대함을 주다 등이 있습니다. 세우다는 것. 자신의 영을 세운다 할 때, 내 영을 세운다 할 때 다른 말로는 충전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 고백하고 기도하면은 급속도로 충전된다고 했잖아요. 방언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면은 충전되고 그 다음에 내 영이 쌓아 올려지고 그 다음에 담대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우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짐으로, 여러분이 담대한 마음을 가짐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냥 담대함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걱정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데 그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을 열렬히 말하면은, 우리가 방언을 열렬히 기도하면은 우리는 늘 담대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세워주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요. 2번, 내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다면 나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할 수 있다면 자주 해야 합니다. 자, 2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다면 나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할 수 있다면 자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방언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이 시간에만 방언 기도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설거지 하면서도 방언 기도, 청소하면서도 방언 기도, 밥을 뿌칙 한 다음에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밥을 저어주세요 하고 딱 뚜껑을 열어서 밥을 저어줄 때도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특별한 시간을 두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시로. 저는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하고, 저는 머리를 감으면서도 해요. 머리를 감으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재생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숱은 다시 재생산됩니다라고 고백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머리 감을 때도 그렇고, 수건 갤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특정한 시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으며, 방언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해줍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방언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방언은 하나님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상황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하는데 아마 인지하는 것보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가 이 문을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지하는 것보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1시간 뒤에 있을 일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신음하며 기도할 때, 다른 말로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중보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는 뒤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 방언은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할 것입니다.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할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시작이 어디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누구? 목사님의 거룩한 믿음?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거룩한 믿음에서 시작해서 한 단계 더 넘어서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로 든다면은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약한 병, 뭐 두통이나 그런 것들 그런 걸 할 때 감기나 뭐 몸살 그런 거 올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했고 또 말씀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고백 기도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결했어요. 정말 몸살도 일어나지 않고 몸살을 오려고 할 때 내가 고백하고 방언 기도해서 몸살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또 앞으로도 우리가 몸살이 올 수 있잖아요. 몸살이 올 수 있는데 그전에는 몸살이 오려고 할 때 내가 그때 방언 기도하고 고백해서 이 부분을 내가 뛰어넘었지. 이번도 내가 뛰어넘어야 되겠다 해서 또 고백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거. 이제 감기보다 더 센 게 뭘까요? 감기보다 더 센 거. 만약에 당뇨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감기보다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내가 내 느낌으로 올 때는 더 센 거잖아요. 그렇죠? 당뇨 큰일 났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는 가려서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잖아요. 자, 그런 것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내가 감기나 몸살 할 때 내가 기도를 했었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뛰어넘었지. 이건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어떻게 뛰어넘는가? 그것은 우리가 열렬하게 방언 기도할 때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단계 넘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내가 나를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자신을 세운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 거절해서 해결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가 거절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시작. 읽어보시죠. 시작. 거듭난 성령 받은 자들은 방언을 말하며 이는 경이로운 축복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고린도전서 14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으로 축복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겠느냐. 너는 감사를 진실로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입지 못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전체 문맥을 볼 때, 전체 내용을 볼 때 이걸 보면은 14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키가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은 핵심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 방언을 뭐라고 하냐? 감사로 감사한다, 영으로 축복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방언을 말하는 것을, 방언 말하는 것을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뭐라고? 감사한다. 그런 표현으로
대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방언을 말하며 이는 경이로운 축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곧 우리가 성령 충만이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D번 방언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똑같이 말하고 있네요. 방언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과 방언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방언 말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방언은 내가 감동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니까 이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이 오잖아요.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성령 충만을 돕는 것입니다. 자, 1번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 결과로 뭐가 오는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성령 충만과 방언을 말하는 것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과 방언 말하는 것은 연관이 있다. 그 말을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2번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실수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까지 핵심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능력을 덧입는 것.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고 또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내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은 줄어들거나 또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거나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충만하도록, 약해질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충만하도록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방언 기도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저 두 가지 조건이 다 있네요. 그죠? 성령 충만까지 다 있는데, 자, 방언을 말하는 두 가지 조건,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자, 방언을 말하는 두 가지 조건. 하나는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듭났다 하면은 나는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내가 그것을 원해야 돼요. 나는 방언을 말하고 싶어요. 나는 방언을 말하고 싶어요. 라고 내가 그걸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의지를 작동시켜서 내 입에서 그것이 말하도록, 그것이 나오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방언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그럼 방언을 계속 말하시고 감사를 말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지속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언의 유익을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감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